나는 감사해.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총회 산하 노예 지교를 위하여, 신학교를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자녀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환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석에 누워 신음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이 시간 보내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작업을 아버지 하나님 진행 중에 있사오니 주님 함께 역사하사 옛사람을 죽이고 새 생명으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워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기름보다 더히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아멘. 주의 사랑.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절대로 못 버리는 세 가지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은 정말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정말 우리 속에 견고한 진치를 파놓고 정말 우리를 정말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이 세 가지 욕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지금 성경적인 성화의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구속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적용할 때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성과 마귀가 준 정욕과 싸울 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 이 구속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내가 먼저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마귀가 준 죄성과 정욕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복음의 내용의 말씀에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만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정말 견고한 진지를 구축해 놓고 있는 죄성과 정욕이 사라지고 우리가 성화의 길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거룩해지는 성화의 작업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성도인 새 사람이 진리의 성경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에게 되게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한, 이것은 바로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 죄성과 정욕과 싸우고 있는 자신에게 구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이 욕망을 버리게 만든다는, 사라지게 만든다는, 죽여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 정말 거룩하게 하시는 이 방법이 성화의 방법입니다.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말씀 차례대로 제가 읽습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인간이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육신의 장막을 버릴 때까지 정말 떨쳐버리기 어려운 욕망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지적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바로 사단 마귀가 준 욕망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만 우리가 표현하라면, 재물에 대한 욕망, 곧 돈에 대한 욕망과 육신의 정욕, 그리고 자기 실현의 욕구인 자아 성취의 욕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기본적인 세 가지 욕구와 욕망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새 사람으로 성화될 수가 있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로마서 8장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사도들은 바로 육신과 정욕을 절제하고 자제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육신은 사람의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죄의 지배를 받는 타락한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마귀의 속성을 육신이라고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 육신이 바로 이 육의 사람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겉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기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죄성과 7가지 죄성과 정욕을 포함한 그 말을 바로 옛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육이라고 표현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옛사람을 부인하고 이 욕망을, 원죄의 7가지 죄성과 욕망을, 자기를, 이 못난 자아를 바로 부인하라는 겁니다. 욕망은, 이 욕구는, 정욕은 애정과 욕망이 이렇게 합쳐진 겁니다. 애정은 혈육 간의 애정, 사랑, 남녀 간의 애정, 사랑, 친구 간의 정말 우정, 그리고 사물에 대한 집착, 사랑을 바로 애정이라고 그러고, 욕망이라고 하면 성욕, 물욕, 명예욕, 수면욕, 식욕까지를 포함해서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26장 25절 말씀 한번 복습해 봅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죄의 7가지 가증한 마귀가 준 마귀의 속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7가지 죄성이 바로 교만한 것, 포악한, 정말 혈기를 부리는, 또 음란한 것, 또 아집, 고집, 질투, 태만, 거짓말하는 이 원죄의 속성이 우리 속에 내재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심령 속에 붙어있는, 정말 어떻게 표현하면 오장육부와 간절 속에 붙어있는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7가지 죄성이 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과 욕과 결정까지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엑스레이로 CT 촬영을 하듯이 샅샅이 그것을 찾아내서 예리한 말씀의 칼로 혼과 영과 관절까지 골수를 찔러 쪼개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이 원죄의 죄성과 7가지 죄성과 정과 욕을 샅샅이 도려내서 암을 치료하듯이 깨끗하게 도려내야 된다는 이 작업이 어쩌면 성화 작업일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맹세한 언약이 새 언약이고 천국 복음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리의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새 언약이 뭐예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이 골수에 찬 암덩어리를 더 제거시켜서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선포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죽은 자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나를 성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3가지 욕망이 뭔가를 이 시간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재물에 대한 욕망입니다. 옛사람이나 새사람이나 모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의 뿌리 깊은 욕망은 바로 돈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성적인 욕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2가지 욕망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 그리고 이 땅에 살려면 기본적인 사회적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또 오락과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돈은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돈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기에 돈에 대한 욕구가 그처럼 큰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돈이 최고의 선입니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돈을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돈을 최고의 선으로 보는 경지에 두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법도 신앙도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버리고 돈을 차지하려고 돈을 사랑하는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행위는, 돈 때문에 예배에 빠지고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인드입니다. 돈 때문에 양심마저 버리고 지조와 정조도 팔고 모든 가치를 부인하는 이 세태가 오늘의 작금의 현실입니다. 돈은 수고를 통해서 땀 흘려서 정당하게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에 미치면 부모, 자식도, 형제도, 친구도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믿음도 양심도 심지어 범죄까지 저지릅니다. 이렇게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면 그것은 정말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탐욕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탐심을 우상 숭배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정의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죄가 우리의 욕망을 탐심으로 만들어서 과도한 소유욕을 우리에게 주어서 더 나아가서는 우상 숭배까지의 경지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파멸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재물을 많이 모으는데, 돈 버는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한 집착은, 애착은 인간이 사는 동안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정도로 모든 생각이 돈에 집중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이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과 같은 탐심을 물리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말씀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잘 음미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의 욕망이 되어서, 돈에 집착이 되어서 내가 획득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 그보다도 더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재창조에 쓰임받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인간은 성적인 결합으로, 남녀의 결합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성적 행위를 본성으로 하는 성적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 성적인 욕구는 돈에 대한 욕구처럼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이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결혼제도가 수립됐는데, 결혼제도와 가정제도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족의 본성과 인격의 완성을 위해 결혼제도와 가정제도를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이 성적 행위든 결혼제도 안에서만 허용된 인격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꼭 알고 자녀선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가 인간의 정성적인 성적 관계를 탐욕으로 바꿔서 결혼제도 밖에서 성적 대상을 찾게 만들고,
또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각종 음란, 그러한 쾌락 행위를 통하여 결혼제도 및 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 마귀의 술책입니다. 심지어는 동성애라는 것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범행을 자행하는 이 말세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해결하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 가정제도에게 주신, 남녀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에 준거해서만 해결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성취 욕구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마슬로우라는 학자는 욕구 중에 마지막 단계의 욕구가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자기 성취의 욕구입니다. 재물욕과 성적 욕망에서 우리가 벗어난다고 해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옥죄이고 벗기 어려운 욕구가 이 자기 성취의 욕구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인생의 삶의 목표가 자신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과 이생의 자랑의 욕구를 사람은 떨쳐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또 안정과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욕망이 의식주가 해결돼야 하는 욕구.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털끝 하나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조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자기 인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어선을 치고 삽니다. 또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족하고 약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또는 보충하기 위해서 자기 과시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우수성과 성공 사례를 증명하라고 이렇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이처럼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그 명예를 삶의 목표로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아 성취 및 자기 성취를 위해서 목숨을 걸며 노력하며 정말 온 정성을 깃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 예수님을 머리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 전에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 사람이 아닌 보통의 사람들은 이 성취에게 자기의 인생을 걸고 지금도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가 끼면, 마귀가 유혹하면, 또 성령님의 간섭이 없다면 인간의 강한 집착과 아집은 과히 악마적으로도 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속극에서 보면 정상적인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워지면 폭력을 쓰거나 집단의 힘이나 권력까지 이렇게 빌려서 그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연속극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자아 실현과 성취욕에 사로잡혀서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이렇게 완전히 뼈에 그렇게 자기 인생관과 철학이 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기적인 이러한 사고는 조직으로, 집단으로 또는 국가적인 형태로까지 발전하게 되어서 내 나라, 내 민족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린 것으로 창조된 인간이 거꾸로 자기 영광과 조직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범죄까지 이용하는 그러한 경계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유혹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새 사람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음으로서만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목표로 하나님의 성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아야 할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몸의 지체인 우리도 함께 예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삶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방법뿐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영원히 사는 영생에 존재하는 사실을 알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가 그 하늘나라의 영광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본래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사람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 안에 잠재져 있는 7가지 죄성과 우리 욕망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나를 성전 삼고 보좌 삼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모진 자신의 영광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복된 삶이 복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